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그 손길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더 새겨가실 성령님의 그 역사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강의 3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갈멜살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갈멜산에서의 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우상의 허구성을 드러낼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악한 아합 왕에게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 당신이 비를 주관하신 분임을 증명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참 신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과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로 참 신이 누구인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전사로 엘리야를 뽑으시고 이제 격전장으로 지금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잔혹하게 그렇게 제거했던 이 광기 어린 이 이세벨의 이 행동을 이제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때가 되신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사인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보기 좋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멸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면 도합 850대 1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850명 편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악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 그리고 한 명인 이 엘리야에게는 숨겨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어서 지금 이 엘리야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갈멜산 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18장을 공부할 텐데요. 지금 아합에 대한 이야기, 아합과 관련된 지금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자, 우리는 그냥 바알 선지자만 있었는 줄로 아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합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 이렇게 850대 1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시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인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크게 또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이제 점점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의 세력,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선지자들은 세력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주제 구절은 37절, 38절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종,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입니다. 자, 오늘 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사건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상 18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여호와를 경외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과 대화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이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국내 대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궁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도 입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과 엘리야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만남과 엘리야 선지자의 우상 선지자와의 대결 제의. 자,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우상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선지자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한번 대결해 보자고 제안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서 40절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 자, 이 아세라 선지자도 여기에 함께 동참을 했죠.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갈멜산 대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41절에서 46절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강구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가뭄 심판 종결. 자, 3년 동안 계속되던 가뭄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가뭄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과 대화 1절에서 15절입니다. 1번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한 엘리야 선지자의 사마리아 방문. 자, 조금 전까지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나요?
저기 시돈 땅에 있었죠. 시돈 땅, 이 사르밧에서 그렇게 지내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1절에서 2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렇죠? 그의 말이 있기 전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갈멜산 대결이죠. 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 짐승 먹일 꼴을 찾아 나선 아합 왕과 그의 국내 대신 오바댜. 자, 3절에서 6절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지금 이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빛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이 권력을 주셔서 이 큰 힘을 갖게 하시고 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제거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바로 선지자 100명을 몰래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굴에다가 숨기고 몰래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떡과 물을 날라주는 지금 오바댜는 하나님의 까마귀의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 100명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먹을 것, 먹을 물, 먹을 떡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까마귀로 삼아서 몰래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먹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지금 이 기근이 3년째 계속되던 날 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기근이 끝나게 될 것을 아합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이 사마리아 땅, 이 북이스라엘의 가뭄에 이 재앙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와 함께 이 최소한의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 국내 대신인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인가 동시에 또는 이 세상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도 은혜를 입은 아합에게도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있으셔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이 사람을 남은 자로, 이긴 자로 그 땅에 남겨두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자,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합이 자기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이 가뭄에서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이 죄, 우상 숭배로부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길 말고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자구책을 찾기 위하여 이 오바댜를 데리고 이 길 저 길로 이렇게 짐승을 먹일 이 풀을 찾고 물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이 참 불쌍한 아합 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번 오바댜와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과 대화. 자, 7절에서 15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자, 오바댜가 먼저 알아봤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지금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 그래서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자, 이제 그러자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자,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의 이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많이 찾아다녔는데 어느 곳에서도 엘리야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당신을 찾지 아니한.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뭐라고 그들에게 맹세를 시켰냐면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맹세까지 다 시켰다는 거죠. 아마 아합이 위협했겠죠. 이렇게 봤으면서 못 봤다고 하는 자가 있거나 그러면 아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오바댜 보고 이제 가서 아방을 데려오라.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만나게 해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방을 만나서 이 말을 하라고 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합 왕을 데리러 간 사이에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데리러 가버리면 오바댜는 거짓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엘리야가 여기 있다면서 어디 있느냐 이 괘씸한 지고 네가 나를 속였구나 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을까. 오바댜는 지금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지금 그걸 두려워하죠. 내가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데리고 딴 데 가버리면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댜는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남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숨기고 보호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세벨이 자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소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아마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본 그런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왜 이렇게 목숨이 달아날 만한 일을 시킵니까? 왜 아왕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당신이 딴 데 가버리면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바로 아합과 만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딴 곳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오바댜에게 아합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이번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만남과 엘리야 선지자의 우상 선지자와의 대결 제2 16절에서 20절입니다. 1번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만남 16절에서 17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드디어 잘 만났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지금 하나님의 눈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놓고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3년간의 큰 가뭄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자기 때문인 줄은 모르고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엘리야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아합 왕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답변과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 제2 18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앞절에서 지금 지금 앞부분에서 지금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자, 그는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렇죠. 자, 지금 이
이러한 어떤 이 가뭄을 초래한 것은, 극심한 가뭄을 초래한 것은 바로 이 아합 왕과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 큰 비극적인 가뭄이 찾아왔는데, 이 아합은 그것을 모르고 엘리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것을 바로 깨우쳐 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때문이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제안을 합니다. 자, 누구 오라 그러나요? 첫째, 온 이스라엘을 먼저 데리고 오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이제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첫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오는데 450명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세라 선지자 3번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도합 850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구경거리를,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참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구경거리를 관람하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으로 다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850대 1이 아니라 850 플러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저쪽 편에 서고,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이 편에 서 있는데, 그때에 오바댜와 또 숨어있던 숨어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일을 알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이 모습을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3번, 아합 왕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소집함.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아마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또 아마 제사들을 집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이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한 곳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자, 그러면 갈멜산이 어디 있는 산인지 한번 지도로 살펴보고, 또 가까이 가서 그 산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갈멜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지금 요 위에 두로가 있다, 그죠? 두로가 있고, 더 위에 가면 이제 시돈이 있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이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엘리야가 있었고, 그렇죠? 자, 이제 저 밑에 내려가면 사마리아가 저 밑에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갈멜산이고, 지금 밑에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돈 땅이 여기 있죠. 그리고 시돈의 바로 밑에 여기가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이 사르밧의 가부의 집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지금 엘리야는 바로 이곳에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곳에서 갈멜산으로 내려오고,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져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어디로 집결하고 있다고요? 갈멜산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을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예, 위에 여기가 지금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강이 있는데요. 여기가 기손강이라고 나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이 기손 시내로 끌고 와서 이 목을 치는 그런 어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꼭대기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기손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바로 이런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후라카라고 하는 그 어떤 갈멜산의 남쪽 지역에 이 봉우리에 있는 곳인데요. 이게 갈멜 수도원이 세워져 있답니다. 이게 이제 갈멜산 수도원, 갈멜 수도원. 자,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곳에 들렀었는데요. 지금 가니까 이런 십자가의 형상의 나무에 그 밑에 이렇게 구멍을 파서 바로 이 갈멜산에 있는 흙을 이 안에다 넣고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동그란 구슬 같은 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갈멜산의 흙들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을 기념품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지저스라고 예수님의 영어 이름을 적어 놓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하나 사와서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렸던 그 기도의 제단에 이렇게 한번 서보는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갈멜산 수도원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으로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초입부에 이런 어떤 기념탑이 하나 서 있는데요. 이렇게 꽤나 높은 탑이 있는데 탑이 아니고 이렇게 동상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우상을 섬기는 아마 바알 선지자가 이렇게 누워서 지금 엘리야가 발로 머리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고 밑에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들어 누워서 칼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 자, 여기 바알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2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1번 갈멜산에 모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결단 촉구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유구무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봅니다. 이 엘리야를 향하여 뭔가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지금 보고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의 이 강력한 촉구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여러분 혹시 떠오르십니까? 몇백 년 전에, 자, 그러니까 한 500년 전이겠다, 그죠? 이 아합 사건이, 아합의 시대가 BC 900년경이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의 생애가 이제 맞춰질 때쯤에, 그래서 아마 BC 1300 아마 몇 년쯤 되었겠죠. 자, 그때쯤에 아마 그때쯤 됐을 텐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애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한 한 가지 촉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16절까지 나오네요. 자,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래? 다른 신을 섬길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래? 이 시간 결단해라 라고 외쳤던 이 여호수아, 이들의 조상 여호수아의 외침이 지금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함성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너희는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오늘날 택하라라고 강력한 이 촉구가 지금 엘리야의 입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엘리야 선지자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방식 제시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지금 이 실은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더 있죠. 그러나 지금 갈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 혼자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엘리야가 이 대결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지요? 이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 송아지에게 불을 내려서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으로 우리 그렇게 결정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지막에 제물이 불에 살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신이 불태워진 그 제물을 이렇게 흡양할 때, 향기를 맡을 때 그 제사가 그 신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간은 그것을 드린 인간의 뜻이 이제 신에게 전달되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불에 타야만 그 신이 바로 그 기쁘게 받고 그것을 드린 인간의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 이 불을 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벌이자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표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직접적인 증거로 여겨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9장에 보면요. 레위기서 9장 24절 그리고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요.
이제 그 세운 그 성막에서 제사를 이제 처음으로 드릴 때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위에 있던 제물을 살라버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레위기 9장 2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그래서 번제단의 그 불이 처음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어떤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바로 번제단에 불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그 신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 엘리야는 참 신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이 불의 응답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불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바알 신은 이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자 특별히 태양과 불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연을 다스리는데 특별히 불과 태양과 불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또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 때에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개와 태양과 불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리는 것쯤은 아주 식은 죽먹기로 여겨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제안한 이 불의 응답으로 우리 참 신을 가리자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도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3번 바알 선지자들의 의식 거행과 무응답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자, 이제 12시까지 아침 몇 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침부터 12시가 될 때까지 이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에게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의 신과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아침, 정오, 그 다음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응답이 없어서 엘리야의 조롱을 받고 그들은 이 다른 이교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신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그어서 피를 흘린 것이죠. 예, 여러분 저기 그 말레이시아에 가면 예, 어떤 그 동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 그 신을 섬기는 그 힌두교인들이 아마 거기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에다가 날카로운 바늘을 꼽고 이 마약을 먹고 밑에 이렇게 숯불을
불을 지핀 다음에 그 위를 걸어 다니고, 그래서 눈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냥 마약에 취하고, 그래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온 몸에 그렇게 칼을 꼽고 또 이 바늘을 꼽고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계단을 기어 오르고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산 꼭대기 안에, 산 안에 굴이 있는데, 아마 그 굴 이름이 바투 동굴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니까 신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 위에는 보니까 뚫혀 있어가지고 하늘이 보이고 피 비린내가 정말 진동을 하는 그런 이교도의 제사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학대하고 자기들에게 고통을 줄 때에 신이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저녁이 되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서지요. 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4번, 엘리야 선지자의 의식 거행과 여호와의 응답. 30절에서 38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백성들을 앞으로 초대합니다. 와서 두 눈으로 목격하라는 거죠. 잘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여기서 중요한 어떤 행위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자,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는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지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요.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세웠죠. 송아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붓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먼저 밑에다가 나무를 놓은 다음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자, 물을 채워서 이 번제물에도 붓고 그 다음에 밑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놓아둔 이 나무에도 불을 붙이랍니다. 나무에도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불이 잘 안 붙는데.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야는 그 나무에도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다시 말해서 물이 흥건히 이 소와 이 나무에 완전히 물에 이렇게 적셔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서 이 도랑에, 파놓은 이 도랑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겠다. 그죠? 자, 계속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렇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죠.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엘리야가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아까 30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는데요.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 내렸을까요? 아마 이 이세벨이 바알 신을 이 온 땅에 전파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럴 때 여호와의 단을 아마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수축한 다음에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돌을 치하여서 다시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의 기도는 세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되돌이키기를 그죠? 백성의 회개시켜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얼마나 큰 불이 내렸으면 물에 젖어 있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뿐만 아니라 도랑에 고여 있는 물을 싹 그냥 다 증발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번 여호와의 응답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 처단 39절에서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언제 보냈다고요? 자기 백성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 이제 신약에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엘리야가 올 것을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 때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자, 첫째 엘리야도 지금 무슨 일을 했나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식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 자식들을 회개시킴으로 아버지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자식들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촉구해서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엘리야가 했듯이 세례 요한이 신약에 등장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치면서 이 멀어져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당한다. 엘리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심판 전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행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세 번째 엘리야가 이 세상에 등장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 할 때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가진 영권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추수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알리며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앞으로 다가와라 하고 주목해서 봐라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듯이 이제 장차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를 행하는 두 증인, 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리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며 이 기적과 이적을 이 땅에 행하며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교사라는 것을 알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또한 미리 알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런 첫 번째 엘리야와 두 번째 엘리야가 했던 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며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그곳이 어딘지 아까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이고 바로 그 밑에 흐르는 이 강이 기손 강입니다.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저 밑에 흐르고 있는 이 강이 있죠. 바로 이 강이 기손강입니다. 이곳에 바알 선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여기서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 바알 선지자들을 이 기손 시내에서, 기손 강에서 다 죽이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인데 이미 이 어떤 거짓 선자들은요, 이미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어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러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신명기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실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너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돌로 쳐 죽이래요. 그러면서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자,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 우상을 섬기라 명했던 이 거짓 선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신 것은 이것은 합법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공동체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4번 엘리야 선지자의 강구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가뭄 심판 종결 41절에서 46절입니다. 1번 아합 왕을 향해 식사를 들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권고. 자, 41절에서 4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자,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냈던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엘리야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다정스럽게 꼭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가뭄 심판이 종결되었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 아합 왕을 꾸짖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건들을 통하여 아합 왕도 아마 깨달은 바가 많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헛된 신을 그렇게 추종하고 있었구나라고 아마 자책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어떤 회개의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이제 큰 빗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시라고 권고하니 아합이 순종하여 다시 자기의 있던 수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가뭄 종결을 위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응답 42절 뒷부분부터 45절 앞에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지금 이 기손 시내까지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이때 아마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까 그 수도로 사마리아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합 왕에게도 이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아합 왕은 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힘을 얻어서 뛰어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라 했을 때 아마 갈멜산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엘리야와 이 아합 왕과 또 백성들이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왔네요. 올라와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이 엘리야가 7번까지 지금 기도했다, 그죠? 7번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끈질기게 기도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잖아요.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5장 14절에 오늘 이 내용과 관련된 엘리야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즉 비가 왔지요. 자, 3년 6개월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이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 아합 왕이 악한 아합 왕이 회개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단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3번 아합 왕의 이스라엘로의 피신과 엘리야 선지자의 동행 45절 뒷부분부터 46절까지입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차를 타고 지금 피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아합 앞에서 이 엘리야가 더 앞서서 달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아합에게 목격하게 하십니다. 아마 이 아합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뒤에서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완악한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기가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쉼 없이 그를 부르시는 손짓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 7번 기도 후에 비가 내리다.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엘리야의 기도가 있은 후에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 가뭄으로 고통당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 엘리야가 끈질기게 이렇게 7번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 44절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7번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만에 단비가 그 땅에 내린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후에 기도하니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이 열왕기 왕상 17장 1절에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라고 한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대로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
엘리야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심이라. 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거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나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며 지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올해를 시작하였는데요. 우리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7번까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풍성한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